안녕하십니까? 예수선교회 설교방송 시간입니다. 오늘 설교방송은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18절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부활과 증거라는 제목으로 예수선교회 조은찬 목사님의 설교가 있겠습니다. 말씀에 많은 은혜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봉독해 드릴 성경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의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오늘 부르실 찬송은 새 찬송가 170장입니다. 내 주님은 살아계셔 날 지켜주시니 그 큰 사랑 인하여서 나 자유 얻었네. 나의 구원 되신 주님 내 소망 되신 주 항상
곧 다시 오시리 나를 거룩하게 하려 주 나를 부르니 주의 은혜 내게 넘쳐 주 뜻을 이루리 굳센 믿음 나 가지고 주 말씀 따르면 주님 다시 강림할 때 나 영접하시리. 아멘. 부활절을 맞이해서 오늘 전해드릴 말씀은 예수님의 부활과 부활하심의 증거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18절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부활에 관한 이야기는 아주 오래전부터 이게 부활절이 축제로 지켜져 오고 있었는데요. 물론 우리나라는 부활절을 이렇게 축제로 지키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되게 유럽이나 아니면은 미국이나 캐나다 이런 지역에서는 아주 부활절을 아주 명절로,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그 아주 굉장히 그 중요한 명절로 이렇게 지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유럽에서는 새벽에 이렇게 춤을 추고 또 노래를 한다고 그래요. 찬양을 하고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리고 흰 옷을 이제 입고요. 또 유월절이 어린 양을 상징하거든요. 예수님의 이제 유월절 어린 양을 상징한다 그래가지고 그 어린 양고기를 먹고 뭐 이런 풍습이 있답니다. 또 유월절과 관련 있는 게 결혼 이런 것들이 있고요. 또 독일에서는 산토끼가 또 흰토끼, 토끼가 뭐 유월절하고 관련이 있는 또 짐승이라고 이렇게 그거를 많이 또 이렇게 상징으로 많이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 부활절은 그 연합예배가 있었어요. 그 맨 처음에 그 기록에 보면 맨 처음에 언제 연합예배가 있었냐면 1945년도 우리가 일본 식민지에서 해방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945년도 해방되고 1947년도에 처음으로 연합예배, 부활절 연합예배가 있었는데 어디서 했느냐? 남산에서 있었대요. 남산 어디냐면요, 그 일본 사람들이 신궁을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남산 조선 신궁토라는 게 있대요. 저는 거기 안 가봤어요. 그러나 그 얘기는 많이 들어봤는데, 이게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식민지로 삼으면서 그거를 아주 신궁을 지어 놓은 겁니다. 남산에다가. 완전히 그 우상에 아주 그냥 남산을 그렇게 해서 침략을 시작했던 거죠. 근데 47년도에 해방이 돼가지고 47년도에 첫 번째 부활절 연합예배는 누가 설교를 했냐면 그때 한경직 목사님, 돌아가신 영락계 한경직 서울에 있는 영락 그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다고 그럽니다. 근데 그 당시에 몇 명이 모였느냐 하면은 이 처음 모인 예배로서는 굉장히 많이 모였어요. 1만 5천 명이 모였대요. 많이 모인 거죠. 1만 5천 명. 왜냐, 당시에는 뭐 차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걸어간 거 같거든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걸어간 거죠. 많이 모인 거죠. 저도 오늘 그 서울에서 있었던 부활절 연합예배 오후 3시에 그 연세대 야유회 그 음악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왔는데, 거기 보니까 제가 저 뒤에 부분에 앉았어요. 뒤에 앉아서 맨 위에서 앉아서 한 몇 명 정도 쉬어봤거든요. 이제 전체적으로 모셔봐도 대충 쉬어보니 이렇게 그룹으로 이렇게 나눠서 해보니까 한 10,000명은 넘더라. 한 12,000~13,000명, 15,000명 그 정도 되겠더라고요. 그런데 당시에 옛날에 1947년도에 15,000명이 모였다. 저는 이렇게
지하철 타고 갔어요. 다른 사람들이 다 그 교회마당 뭐 차를 타가지고 왔는데 걸어서 왔다. 아, 그거 굉장히 많이 온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10만 명, 뭐 20만 명 모인 것보다 더 많이 온 거죠. 자, 이렇게 부활절 연합 예배를 이렇게 드려서 새벽에 5시에. 근데 오늘 제가 서울에서 드린 거는 새벽 5시가 아니고 3시에, 오후 3시에. 왜냐면 각 교회에서 새벽에 드리고, 그리고 오후에 이렇게 또 모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그 예수님이 부활에 관한 이런 게 우리가 제가 본문에 오늘 말씀드리기 전에 이 부활에 대한 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다. 좀 이거에 대해서 좀 성경에 어떻게 나와 있나 이걸 좀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죽었다 살아난 경우 많이 있어요. 우선 열왕기상에 보면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있어요. 열왕기상. 거기는 사렙다 가부의 그 아들을 살린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의 제자인 엘리사도 열왕기하의 4장에 보면은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린 경우가 그 기록이 있어요. 이 죽은 거를 완전히 살린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신약 성경에 보면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죽은 사람들을 살린 경우가 3번 나옵니다. 마가복음에 나온 그 야이로의 딸, 회당장의 딸을 살린 경우가 있고요. 12살인가 아주 조그만 어린 그 딸아이가 있었어요. 그걸 살렸어요. 그리고 또 나인성 가부, 이게 누가복음 7장에 나인성 가부의 아들을 살린 적도 있고요. 사람들이 막 관을 메고 나가니까 그때 예수님의 그 관에다가 손을 대시고서 청년이여 일어나라 그래가지고는 그 살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이 나사로 베다니는 그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곳에 있어요. 거기에서 죽은 나사로를 살려요. 근데 이거는 좀 특이합니다. 다른 것보다 그 죽은 지 예수님이 일부러 늦게 가셨어요. 이틀이 지나서. 그리고 또 도착했는데 가서 보니까 죽은 지 나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이요. 나흘이라는 건 하루 이틀 사흘 나흘 4일이 지난 겁니다. 4일이 지나서 예수님이 막상 그 죽었던 관에 있었던 거 아니고 동굴 속에 늘었는데 그 무덤이 동굴에 있었어요. 무덤에 갔는데 이미 가니까 사람들이 그래요. 이미 썩은 그 막달라 마리아가 여러분 그 막달라 마리아는 그 마리아가 많이 나오죠. 근데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7 귀신 들렸던 그 여인을 예수님이 고쳐주셨어요. 근데 그 여인 그걸 그 오라버니라고 그러죠. 근데 이제 막달라 마리아가 나와서 하는 얘기가 이 나흘이 됐습니다. 4일이 지났어요. 이 무덤에서 썩은 내가 납니다. 냄새가 납니다. 그랬어요. 배드 오더라는 말을 아주 나쁜 냄새니까 지체가 썩으면 냄새 나지 않습니까? 그 냄새가 났다 그랬어요. 그 완전히 이건 뭐 썩어서 도저히 뭐 회생 불가능한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그때 나사로야 나오라. 그리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게 됩니다. 참 이 나사로 같은 경우는 예수님의 부활을 암시해주는 그러한 놀라운 사건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렇게 죽었다 살아나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이 부활하신 몸은 실제로는 이 죽은 사람이 살아난 거는 다시 썩게 돼요. 그렇죠? 썩어서 죽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부활하신 몸은 좀 그거하고 다르다 그래서 부활체라고 합니다. 부활체. 영체라고 그러죠. 예수님의 부활은 보통 죽은 사람이 살아난 거고는 좀 다른 그런 상황의 그러한 그 부활체라고 그럽니다. 흔히 우리 기독론에서 이렇게 얘기할 때 조직신학적인 면에서 볼 때요. 성경에 나온 걸 요약해 보면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한 것은 실제적으로는 뭐예요? 살과 뼈가 없는 게 보통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살과 뼈가 없으되 나는 있느니라. 누가복음 24장이요. 그리고 또 구운 생선을 잡수셨다. 좀 특이합니다. 그래서 이게 부활체라고 그럽니다. 죽은 자들이 그냥 살아난 거고 좀 다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이 이 부활에 대한 이러한 여러 가지 우리가 좀 생각을 제가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이거를 좀 말씀드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부활절 날. 부활절 날도 좀 다 이게 다르게 되어 있어요. 매년 바뀝니다.
이 보름달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요. 보름달. 그래서 내년에는, 올해는 4월 1일이었죠. 내년에는 또 날짜가 한 일주일 정도 또 바뀌게 될 겁니다. 뭐 그거 자세한 얘기는 저희가 여기서 다 말씀드릴 시간상요 말씀드릴 수 없고, 아무튼 오늘 누가복음 요한복음 20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그 부활에 나타난 왜 부활의 증거가 되느냐, 세 가지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물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다르게 나오지만 오늘 요한복음을 위주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첫 번째 증거가 뭐냐? 첫 번째 증거는 막달라 마리아가 이른 새벽에 갔는데 무덤이 비어 있던 겁니다. 빈 무덤이었다. 이것이 부활의 증거입니다. 빈 무덤이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새벽 미명에, 그래서 어두울 때 아직 갔어요. 갔는데 이미 돌이 옮겨진 걸 보고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물론 이제 마가복음에서는 천사가 와서 그럽니다. 너 뭐 하느냐 여기서. 예? 이미 그 살아나셨다. 마가복음 16장에 보면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 보라. 이 마가복음 16장에는 천사가 그걸 알려줘요. 여기에서는 천사가 뒤에 나옵니다. 나중에.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가 이걸 보고서 빈 무덤이었다는 것을 보고 이걸 확인한 거죠. 그런데 혼자만 빈 무덤인 거를 확인한 게 아니에요. 거기 1절에 보니까 2절에 보니까는 20장의 1절에 보면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무덤이 옮겨진 거예요. 그 다음에 누구한테 알려줬냐면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그래서 이제 막 알려준 겁니다. 막달라 마리아 무덤이 비어있어요. 우리 제자들한테 알려준 거예요. 물론 천사가 거기 천사 얘기는 없어요. 뒷부분에 나오지만 마가복음은 천사가 앞에 나와서 알려주고요. 그리고서 뛰어갔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천사가 안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가 그래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3절이니까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베드로와 다른 제자. 여기서는 다른 제자라고 그랬는데 이거를 아마 그 요한일 것이다. 이 요한복음을 진 요한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추측을 많이 합니다. 다른 제자예요. 두 명이 간 거예요. 두 명이 막 달려가는데 여기 성경에 보니까 그 다른 제자가 먼저 도착했다고 그랬어요. 둘이 같이 달른지라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그 다음에 5절에 보니까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세마포가 놓인 거에서 그 먼저 온 사람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근데 나중에 온 베드로가 따라와서는 무덤에 들어가서 보니까 들어간 겁니다. 베드로는. 근데 세마포만 놓여 있다고 그랬어요. 세마포만 있고 시체는 없고. 그리고 또 하나 본 거는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러니까 그 시체를 그 유대 나라는 이렇게 하면 세마포로 쌌답니다. 그리고 머리에는 또 수건을 이렇게 쌌대요. 그 나사로가 살아났을 때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수건을 동인채로 나오더라. 손과 발이 세마포로 묶여있고 머리에는 수건이 감겨 있었다. 그 나사로는 그거 얘기라.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유대의 풍습이 그거예요. 세마포도 싸고 수건도 또 따로 이렇게 시체에다 이렇게 하고. 그런데 베드로가 보니까 세마포는 여기 놓여 있는데 또 다른 곳에는 머리를 쌌던 수건이 다른 곳에 또 쌓여 있더라. 떨어져 있었던 거예요. 빈 무덤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이게 뭐예요? 이게 뭡니까? 이게 우선 이 무덤이 비어 있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첫 번째 증거는 무덤이 비어 있었다. 빈 무덤이었다. 그 이슬람 선교하시던 분이 이슬람교 선교사님이 저 인도 여기 선교를 하는데 그 인도인가요? 거기 선교하는데 거기 이슬람교도가 있대. 인도에도 이슬람교가 많이 있대요. 힌두교도 있지만. 그런데 이제 그 이슬람교인이 와서 자랑하더래요. 우리 저 메디나에 자기는 갔었는데 거기 가면 성지다. 근데 마호메트 그 시체가 든 관이 있다. 관인데 아주 그걸 보고 왔다고 자랑하더래요. 그러면서 당신들은 그 성지에 가면 그런 게 있느냐?
그리고 기독교인들은 없잖아요. 그 무덤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근저 선교사님이 그런 거예요. 우리는 그게 기독교와 이슬람의 차이입니다. 기독교는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무덤이 없습니다. 빈 무덤밖에 무덤이 없습니다. 빈 무덤에 이 첫 번째 증거가 막달라 마리아 가서 봤는데 무덤이 비어 있어요. 이게 첫 번째 증거입니다. 다른 두 제자들도 또 가서 봤는데 베드로하고 다른 한 제자가 갔는데 딱 무덤이 비어 있다고 그랬어요. 분명히. 첫 번째 증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증거는 뭐냐? 그 빈 무덤 안에 이 세마포하고 베드로가 본 게 뭐냐? 세마포하고 머리에 샀던 수건이 거기에 있더라 그랬어요. 6절에 보니까 7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5절에 보면요. 6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다. 시체를 쌌던 겁니다.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놓여 있더라. 자, 이건 뭘 의미하느냐?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다는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증거로 두 번째 증거예요. 왜 세마포가 있는 게 왜 증거가 되느냐? 증거가 됩니다. 왜냐? 세마포하고 머리를 쌌던 것이 거기에 풀러져 있었던 겁니다. 놓여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한 5가지가 6가지가 돼요. 뭐라고 부인하냐면 예수님은 기절했다가 다시 정신이 들어 살아나서 그리고 걸어 나가신 것이다. 기절설이 있어요. 또 하나는 도둑설이 있어요. 예수님의 그 시체를 훔쳐갔다 누가, 아니면 제자들이나 누가 훔쳐다가 그 부활한 것처럼 꾸민 것이다. 이게 도둑설이에요. 또 착각설이 있어요. 예수님을 그 부활한 것으로 잘못 아는 것이다. 또 환상설. 환상설이 뭐냐? 이렇게 유령이 돌아다니는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보면 도깨비라고 그래요. 그것처럼 그게 막 돌아다니는 것이다. 그걸 본 것이다. 그리고 또 신화설. 신화, 옛날에 보면 죽었다 살아나는 그 신화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신화 중에 하나다. 그런데 이거 지금 우리가 여기서 보면요. 베드로가 다른 제자하고 딱 베드로가 들어가서 보니까 세마포가 놓여있고 시체를 쌌던 세마포가 있고, 또 다른 곳에는 머리를 동여맸던 수건이 놓여있고, 그 유대의 풍습이었어요. 세마포 수건을 싸는 게. 그러면은 제가 만약에 도둑놈이다. 시체를 훔쳐가겠다. 그럼 싹, 물론 뭐 돌을 어떻게든지 무거웠다도 굴렸다고 그래요. 여러 사람이 와서. 그럼 굴리면은 거기에 그 시체를 훔쳐갈 때 어떻게 훔쳐가겠어요? 그냥 두세 사람이 와가지고 빨리 훔쳐가려고 그러고, 그래서 들킬까봐요. 시체째 들고 나가지, 누가 세마포를 이렇게 시체에 쌌던 걸 풀르고, 또 머리에 있던 시체에 쌌던 수건을 풀르고, 그리고 시체를 훔쳐가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얘기해도 그렇지 않죠. 그냥 통째로 갖고 나가죠. 쓱 들고, 얼마나 갖고 가기 좋아요. 편하잖아요. 탁 들고 나가죠. 그렇기 때문에 그 세마포를 시체를 쌌던 세마포가 놓여 있는 거, 또 머리를 쌌던 그 수건이 놓여 있는 거, 그것이 거기에 있었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증거. 첫 번째 증거는 마리아가 막달라 마리아고 또 베드로와 다른 제자 갔을 때 이미 무덤이 비어 있었다. 첫 번째 증거예요. 근데 무덤이 비어 있었다. 이것은 이 무덤이, 거기 보면은 이런 얘기가 있어요. 마태복음인가 누가복음은 이런 말이 있어요.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3일 만에 부활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짜로 돌아가시니까 그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빌라도에게 뭐라 그러냐면 사기꾼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으로. 저 사기꾼이, 이게 어디에 나오냐면요. 이게 마태복음 27장 62절 60절에 나옵니다. 저 속이던 자가 사기꾼이라는 거죠. 예수님 보고 대제사장하고 바리새인들이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빌라도요, 사흘까지 무덤을 굳게 지키시옵소서. 그러니까 빌라도가 그래라. 그러면 너희들이 군병들을 데려다가 굳게 지켜라. 그리고
그래서 돌을 그 무덤을 임봉을 했다 그랬어요. 임봉, sealed라는 말이 임봉. 그 아주 그냥 그 돌을 그 굴리거나 아니면 이렇게 하지 못하도록 임봉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최소한 뭐 5명 이상이 그걸 힘쓴 사람이 굴려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돼 있대요. 임봉을 했기 때문에. 근데 여기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그 마태복음 27장 62절에 이거 나오고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 이 저는 속이던 자님이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기꾼으로 본 겁니다. 사기꾼. 돌아가시고 났는데도 빌라도에게 그 얘기해 사기꾼. 자, 그러니까 이 대제사하고 이 바리새인들 또 율법사들 뭐 그런 사람 유대인들이 있었겠죠. 예수님을 사기꾼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으니 그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얼마나 그 마음이 아팠겠어요. 저 사람들 저거 내 말을 저렇게 못 믿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저 대제사장과 저 바리새인들 한탄을 했을 것 같아요. 한탄. 그러니까 오죽하면은 세례 요한이 왔을 때 뭐라 그랬어요? 이 덕사의 자식들아. 세례 받으러 오니까 덕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고 하더냐. 당시에 이 상황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빈 무덤이 되어 있던 거 막달라 말이야. 이 첫 번째 증거, 이 빈 무덤. 그렇게까지 했는 상황에서도 무덤이 비어 있었다. 그 두 번째 증거는 이 세마포와 바로 이 수건이 놓여 있는 거. 그것은 도둑설, 훔쳐갔다. 그거를 부정할 수 있는 거예요. 훔쳐갈 때는 그냥 통째로 들고 나가죠. 누가 그걸 풀고 하겠어요. 그런 도둑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세마포 얼굴을 쌌던 세마포가 이것이 놓여 있었던 것은 뭐를 또 우리가 부정할 수 있느냐면 부활을 부정하는 것을 부활을 부정하는 것을 우리가 하지 못하게 하느냐면 그 환영설이라는 게 있어요. 환영설. 환영이냐면 예수님이 부활한 것은 그 환영을 본 것이다. 오늘날 말하면 유령을 본 것이다. 유령.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그럴듯하죠. 우리도 어렸을 때부터 동화나 이렇게 뭐 막 동네에 있을 때면은 전기가 안 들어오고 그랬을 때 우리는 전기가 안 들어서 살은 적이 있었어요. 제가 국민학교 다니고 그럴 때. 그 당시에 보면은 무슨 얘기를 마당에 이제 여름에 더우면 멍석 깔고 하면 그 위에 동네 이제 형님들이나 아니면 오빠들이 와가지고 또 어른들이 와서 우리 어린애들한테 옛날 얘기를 많이 해줘요. 그때 무슨 얘기 많이 해요? 도깨비 얘기, 유령 얘기, 그냥 뭐 의시시 얘기 났다. 근데 예수님도 그러한 유령으로 죽었으니까 죽은 자의 유령 얘기 막 하고 우리가 막 무섭다고 그런 기억이 있는데 그런 걸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유령이라고. 여러분 셰익스피어 보면 햄릿에 보면은 그 햄릿의 그 영화 뭐 소설에 보면은 햄릿이 매일 밤 보면 그 아버지의 왕인데 독살을 당해서 죽었어요. 억울하게. 예? 그래서 그 왕이 나타나는 거예요. 햄릿한테 매일 밤에 그 유령이죠. 그게. 근데 우리가 예수님도 그런 게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다. 왜? 세마포가 거기에 벗겨진 게 놓여있고 수건이 벗겨진 게 놓여있어요. 유령이 그거를 뭐 벗기고 나가겠어요? 그렇지 않죠.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거는 예수님이 부활한 아주 결정적인 증거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증거가 돼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볼 것은 베드로가 이거를 빈 무덤을 보고 그 다음에 주님이 없어졌어요. 그 다음에 세마포고 수건만 시체를 쌌던 그것만 있는 걸 보고서는 베드로와 요한이 완전히 이거 실망한 겁니다. 실망하고서 그냥 돌아갔다 그랬어요. 이 10절에 보니까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 돌아가니 여기서 그 부활했다는 걸 아직 알지 못하는 9절에 보면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싶죠. 그러니까 이건 뭐냐? 부활한 걸 몰랐으니까 이 당시에 제자들은 야 이건 이제 주님의 무덤까지도 없어진 거 아니야? 지체도 없었으니까. 그럼 우리가 어디 가서 이 예수님을 우리가 정말 추모식하고 그런 게 있잖아요. 그것도 못하겠네. 완전히 이게 이제는 무덤 시체도 예수님의 그것도 없었으니까 시체도 없었으니까 이제 이게 이제 그동안에 믿고
또 있었던 거, 무덤이라도 있으면 우리가 가서 같이 제자들이 모이겠지만 그런 것도 없어졌네. 이제 이거 예수님 믿은 거 정말 우리가 뭔가 잘못된 거 아니야? 그 바리새인들이나 대제사장들은 사기꾼이라고 막 그랬잖아요. 그 말이 또 맞는 거 아니야? 그 풀이 죽어서 아마 갔을 겁니다. 예수님은 많은 기적을 행했기 때문에 그 기적 행한 거 이런 걸 다 떠나서 이제는 마지막 이제 무덤까지도 없어지고 시체도 없어지니까 그냥 힘이 풀이 죽어서 아마 갔을지도 몰라요. 부활한 거 알았으면 그렇게 갔지 않았겠죠. 낙심하고. 오늘 이렇게 바로 근데 여기서 조심할 것은 이렇게 낙심하고 또 우리가 기대를 이루지 못했을 때 그때는 어떻게 되냐. 대부분의 사람들은 눈을 어디로 돌릴 수가 있어요? 눈을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으로 돌릴 수가 있어요. 이때 세상으로. 베드로도 만약에 그러한 순간이었을 것 같아요. 정말 어렵게 돌아가시고 막 3번 부인하고 쫓아가고 그래서 정말 이 돌아가셨다 그랬는데 이 무덤에도 이제는 시체까지 없어진 거예요. 완전히 자기들이 무덤이라도 있어야 모여서 뭐 추모하면서 다시 뭐 또 다질 거 아닙니까? 이제 저 바리새인이 말한 것처럼 예수님이 정말 속이는 자라고 그러니까 오늘날 말은 사기꾼이라는 말이야. 그런 거 아닌지 모르겠네. 세상으로 향할 수가 있어요. 완전히 눈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이렇게 실망했을 경우에 세상적으로 흐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저도 많이 봤어요. 잘 믿던 분이 어려움 당하고 실망하니까 그 실망을 해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눈을 세상으로 돌린 겁니다. 확 돌아섰어요. 그때는 돌아섰는데 아예 뭐 교회 교자도 꺼내지 못하게 하고 예수님 10년 20년 지났는데도 그런 분을 제가 봤습니다. 세상으로 눈을 돌리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물론 믿다 보면은 이렇게 실망되는 거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시체까지도 없어져요. 실망스러운 일이 있더라도 세상으로 눈을 돌리면 안 됩니다.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사자굴에 들어가서 정신을 차리면 산다 그랬죠. 그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 대한민국 지금 빈 무덤에 가서 보니까 시체가 없어진 그런 상황처럼 완전히 지금 우리도 실망 가운데 있는 상황이라고 지금 볼 수가 있어요. 왜냐? 작년에 탄핵 사태가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나라가 혼란해지고 또 지금은 대통령 2분이나 다 감옥에 갇혀 있고 또 불행하게도 그 전에 대통령도 감옥에 있었고 그 지난번에 엊그제 보니까 이 시진핑 이 중국은 아예 그냥 그 시진핑은 영구 집권으로 바꿨더라고요. 8년마다 서로 이렇게 바꾸던 거를. 근데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이거 보고서 그런 것 같아요. 왜냐? 뭐 민주국가라고 그래도 대통령이 뭐 그냥 다 감옥에 갔잖아요. 거의 다. 또 끝나고도 그냥 온갖 안 간 대통령들은 그냥 온갖 수모를 다 당하고. 그래서 오직 그걸 보고서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이나 이걸 보고서도 그 시진핑 그 공산 중국에서도 우리나라를 많이 이렇게 그동안에는 좀 높게 보고 그러다가 아예 포기한 것 같더라고요. 포기하고 저 북한의 김정은이 장기 집권하는 거예요. 평생 하는 그거하고 서로 발을 맞추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국민들 지금 완전 실망에 빠져 있는 거죠. 뭐 빈 무덤 그냥 그 베드로 같이 빈 무덤을 보고 또 시체도 없어지고 부활한 건 모르고 그 실망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이럴 때 실망 가운데 있을 때 세상으로 눈을 돌리면 안 돼요. 세상으로 하는 건 뭐냐? 이 자유민주주의로 그동안에 우리가 이렇게 지켜오고 이 나라를 이렇게 발전을 이루었는데 세상으로 눈을 돌린다는 건 뭡니까? 이 공산주의에 눈을 돌리면 안 돼요. 우리가 이 공산주의를 막아낸 전 세계에서 20세기에 들어와서 저
공산주의의 원조인 소련과 중공을 상대로 해서 싸워가지고 나라를 공산주의를 막아난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그리고 보란듯이 그걸 이겨내고 이 전 세계에서 알아주는 한강의 기적을 이루고 모든 면에서 거의 10대 전 세계 10위 안에 들어가는 그러한 기적을 이룬 나라는 발전을 이룬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좀 어렵다 그래서 세상으로 눈을 돌린다. 다른 말로 이 공산주의에 눈을 돌리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유혹에 빠져 마요. 이 자유민주주의. 왜냐? 자유민주주의는 이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의 자유를 지켜줍니다. 공산주의는 그렇지 않아요. 절대 안 그렇습니다. 기본 사상이 마르크스의 레닌의 기본 사상이 뭐냐? 무신론입니다. 무신론. 중국의 공산당 8천만 명이 돼요. 지난번에도 공산당 대회하는데 종교 이 무신론 그거를 철저하게 지키기 위해서 종교 가진 사람은 다 나가라. 기독교, 불교 이게 다 쫓겨나는 거예요. 공산당에서. 그런 사람들이 나라를 지배하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 유혹을 당하면 안 돼요. 그런데 가서 앉아서 가지고 배우러 갔다고 하는 정치인들도 있어요. 이 정신 차려야 돼요. 또 북한에 저거 하는 거 연방제 한다고 이렇게 정신 놓고 있으면 안 되고요. 그런데 눈을 돌리면 안 됩니다. 자유민주주의 우리 대한민국을 이걸 곱게 지키고 우리가 나가야겠다. 왜? 여기에 종교의 자유를 보장해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인권을 존중해주고 물론 완벽한 것은 아니지만 공산주의에 비할바가 못한 거죠. 그런데 자꾸 눈을 돌리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 실망스러운 가운데 이 빈무덤 또 시체도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된 게 아닌가? 이 자유민주주의 이 민주주의가 잘못된 게 아닌가? 그래서 이 공산주의 헌법으로 바꾸려고 그러고 사람 중심 막 그러는데 사람 중심은 인본주의입니다. 이거는 크라이스트 센터 그리스도 중심의 헌법을 만들어야 돼요. 그 그리스도라는 말을 넣지 않았지만 이승만 대통령이 그 정신에 입각해서 만든 것이 대한민국 초기 헌법이었어요. 여러분 이 빈무덤 아무것도 없다. 낙심하고 실망하고 딴 데 세상에 눈을 돌리면 안 돼요. 베드로가 그렇게 가고 있어요. 베드로가 실망해서 턱 가는 거예요. 힘이 쭉 빠졌겠죠. 두 제자하고. 여기 성경에는 나오지 않아서 둘이 가면서 그래서 야 요한인 것 같아요. 야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예수님 돌아가셨는데 그때까지는 난 그래도 참았다 내가. 근데 이번에 가서 보니까 빈 무덤이고 무덤이 또 아무도 없지 않느냐. 더 이상 내가 못 참겠다. 야 이제 우리 이거 예수님 그만 따라다니자. 이제 우리 추도식 이거 모여서 무덤일에서 모이는데 그렇지도 못하는데 이거 다 끝난 거 아니냐? 그렇게까지 갈 수 있어요. 오늘 대한민국 우리 상하고 비슷합니다. 여러분 다른 데 눈 돌리지 마세요. 자유민주주의를 굳게 지키세요. 이 오늘 부활절 이 빈무덤을 보고서 그리고 이 요한복음에 나온 첫 번째는 빈무덤, 두 번째는 세마포와 머리를 쌌던 수건이 있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증거는 세 번째 증거는 뭐냐? 예수님이 이번에는 직접 나타났어요. 이게 아주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더 말할 필요도 없어요. 직접 나타났어요. 그게 11절에 보면 마리아가 무덤 밖에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이 마리아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렇게 아주 그냥 열렬하게 예수님을 자기 7 귀신 들린 거 고쳐줬거든요. 생명의 은은이에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생명의 은인을 막 우는 거예요. 자기를 살려준 예수님이니까. 근데 흰옷 입은 두 천사 12절이니까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발에 앉았어. 두 천사가. 그리고서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물론 여기서는 그 얘기는 안 하죠. 그냥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 거기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천사가 이미 얘기해요. 근데 예수님이 그 뒤에 계신 거예요. 뒤에 계셔서 막 물어봐요. 근데 이 마리아는 그걸 몰랐던 거예요. 예수님이 말을 막 걸어도 그게 누군지 모르고 동산지기인 줄 알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13절에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째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합니다. 이 말하고 뒤를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너무 슬프니까 예수님이 있는 것을 몰랐던 거예요. 눈이 앞을 가린 거예요. 그냥 순간적으로 너무 슬프니까. 예수님께서 15절에 이르시되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다시 불러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이거 많이 듣던 얘기 음성인데 그래서 이게 예수님이시군요. 그때 알아봅니다. 이때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신 거예요. 이제 직접 나타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셨는데 마리아한테만 나타난 거냐? 그렇지 않아요. 베드로는 그냥 갔잖아요. 갔는데 제가 이 성경에 있는 거를 10군데 예수님이 나타난 걸 찾아봤어요. 첫 번째 막달라 마리아 요한복음 20장 오늘 여기요. 그 다음엔 어디에 나타나냐?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무덤에서 돌아가던 여인들에게 또 나타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23장에 보면 베드로에게 나타나고요.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에게 나타나요. 24장에 보면 누가복음 또 24장에 보면 도마가 없는 10제자에게 열 제자죠. 그러니까 11제자 도마가 없으니 11제자. 왜냐하면 가룟 유다는 이미 죽었으니까. 그다음에 얼마 안 있다가 요한복음 10장에 보니까 도마가 같이 있을 때 이렇게 11제자가 같이 있을 때 또 만납니다. 그리고 21장에 보면은 7제자가 나와요. 7제자. 디베라 받은 7제자들에게. 그때 이 당시에 이제 베드로가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셔서 오른편에 그물을 쳐라 그러니까 했는데 153마리 잡은 그 기록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바울 같은 경우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어떤 산 위에서 사도 및 500명에게 또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야고보에게 그리고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11사도에게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다메섹 도상의 바울에게 물론 이건 바울은 나중에 얘기입니다. 사도행전 22장에 보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바울에게 또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에게 또 계시록 1장 10절에 보면 밤모섬에서 요한에게 이 부활하신 주님이 직접 나타나신 경우가 수도 없이 많이 있어요. 이 부활의 증거입니다. 이게 결정적인 증거예요. 첫 번째는 요한복음에 들은 빈 무덤이었고 두 번째 증거는 이 세마포와 시체를 쌌던 세마포와 그 다음에 수건이 놓여 있었다. 이거는 뭘 부정하느냐? 도둑설, 시체를 도둑해 갔다. 부정해. 왜? 도둑질하는 사람이 시체도 그냥 한꺼번에 갖고 가죠. 누가 그걸 흘러가지고 갖고 가겠어요. 시체를 쌌던 세마포를 풀겠어요? 안 풀지. 또 머리에 수건도 그냥 갖고 가버리죠. 제가 도둑이라도 그냥 다 들고 가요. 한꺼번에. 그 다음에 환영설 이걸 부인합니다. 왜? 수건과 세마포가 있는 거는 유령이나 환영은 그런 건 따로 이렇게 뭐 플러그 다니고 그러지 않죠. 환영설을 그래서 부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또 환영 유령이 아니다. 그건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예수님은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영은 살과 뼈가 없을 때 도마가 자꾸 의심을 해요. 만져봐라. 영은 살과 뼈가 없을 때 나는 있느니라. 또 구운 생선도 잡수시고 부활체입니다. 이거는 좀 우리 뭐 유령이나 도깨비 이런 거하고 다른 거예요. 환상을 본 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그래서 오늘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가 있다는 사실이요. 그리고 결정적인 증거는 물론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셨지만 또 그 후에 예수님이 우리 많은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체험을 한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체험해서 부활 후에 이 제자들이 어떻게 됐어요? 그 주님을 증거하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완전히 순교까지 하면서 주님을 증거한 거예요. 예, 부활의 주님을 뵙기 때문에. 만약에 부활의 주님을 뵙지 않았다. 그러면은 순교하거나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베드로도 시체가 그냥 없어지고
딱 끝이구나. 오늘날까지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부활의 주님 이거를 위해서 순교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 초대교회가 이 아주 그냥 급속도로 전파가 돼서 기독교가 왜? 부활이 아니고는 설명이 불가능하다 그럽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아니고는 불가능하대요. 고린도서 15장에 그러죠.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바울이요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니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니 고린도전서 15장 14절 사도 바울 선생님이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을 체험했기 때문에 이 초대교회의 이 그냥 급속한 이 전도의 불길 설명이 불가능해야 돼요. 설명이 불가능해야 됩니다. 우리는 보지 못했어요. 부활의 주님을. 그러나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믿고 있어요. 사도들이 전해준 그걸 통해서. 그러나 아직도 많은 사람이 신하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신하다. 오늘 제가 말씀드렸죠. 신하가 아니라고.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거, 빈 무덤의 증거, 세마포의 증거. 이것이 다 뭐예요? 도둑설, 환영설, 유령설 다 이거를 부정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직접 나타나신 거 그 증거도 있고요. 그리고 또 오늘날 그러면 우리가 보지 못했는데 이게 어떻게 우리가 부활에 하신 걸 믿을 수 있느냐? 어떤 아이가 연을 날리고 있다고 합니다. 연을 막 날리고 있는데 그 연이 눈이 못 보는 애가 연을 날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눈 감은 아이가 눈을 앞을 못 보는 아이가 연을 날리고 있는데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지나가던 사람이 하도 신기해서 얘야 너 연을 그렇게 날리고 있는데 너 앞도 못 보지 않느냐? 그러니까 얘 못 보죠. 그러니까 또 연을 날리는지 연이 떴는지 가라앉았는지 네가 어떻게 알아? 또 그것도 못 보는데 네가 알 수 있어? 그러니까 그 아이가 그러더래요. 내가 이거 보지는 못하지만 이 연줄이 있지 않습니까? 연줄. 이 연의 이 줄이 있잖아요. 줄을 이렇게 딱 만지면 연이 높이 떠 있으면 이게 연의 줄이 팽팽합니다. 이게 만져보세요. 이게 만지니까 팽팽해. 그러면 이 연이 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앞을 보지 못하고 연이 떠 있는 걸 제가 믿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거기서 그렇구나 깨달았대. 우리는 부활의 주님이 부활하시는지 우리는 모른다 이거예요. 그러다 모르지만은 어떻게 하느냐? 보질 못하지만은 성경 말씀으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이 사도들이 쓴 이 성경 말씀 이거를 우리가 잘 읽고 그것으로 충만할 때 뭐를 느끼냐? 신앙의 줄이 말이죠. 신앙의 줄이 팽팽하게 당겨지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성경 말씀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가득 차 있을 때 신앙의 줄이 팽팽해. 그래서 주님이 우리는 보질 못해요. 우리가 보질 못하도 주님이 부활하는지 눈에 보이질 않아도 딱 벌써 신앙의 줄을 탁 만지니까 신앙의 줄이 팽팽해요. 그러면은 주님이 부활하신 거를 우리는 믿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고 있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을 보고 오늘도 보세요.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고린도전서, 사도 바울 얘기, 그 다음에 얼마나 많이 있어요. 이걸로 충만해 있으면은 이 신앙의 줄이 팽팽해지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 앞을 보지 못해도 우리가 이 앞을 보지 못하는 이 아이가 연이 하늘에 떠 있는 걸 믿듯이 보지 못해도 우리도 부활의 주님을 오늘날 믿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신화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화가 아니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는 게 뭐라 해야 돼? 기절했다가 얼마 있다 정신을 차리고 뭐 걸어 나갔다. 또 도둑질했다. 도둑설. 또 착각설. 환상했다. 환상. 또 신하다. 신하설. 다 부인되지 않습니까? 이걸 다 그게 사실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 뭐 언젠가 보니까 뭐 세월호나 아니면 천안함 이거 보니까 뭐 여러 가지 뭐 음모설이 얼마나 많아요. 뭐 잠수함에 부딪혔다. 무슨 뭐 미군의 어뢰가 쐈다. 무슨 뭐 그냥 그런 소리 많이 돼요. 근데 뭐 세월호도 꺼내고 보니까 잠수함 부딪힌 거는 흔적도 없어요. 그런 흔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쏙 들어가더라고요. 잠수함 부딪힌 거 아니다. 또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밑바닥 다 보고 보니까 부딪힌 자국이 없어요.
또 어뢰가 쏜 것도 아니다. 뭐 미군 어뢰가 쐈다고 또 미국 모함하려고 그러더라고요. 오늘 여러 가지 이렇게 부활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음모설, 기절설, 뭐 도둑설, 착각설, 환상설, 신화설, 유령설, 그게 뭐가 어떻게 드러난 거예요? 다 그 거짓이라는 것이 드러난 거죠. 오늘 이 요한복음 20장 이 막달라 마리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부활에 대해서 의심하고 계신 분들, 사도 바울이 그랬지 않았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다.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활의 신앙을 굳건해야 돼요. 그리고 이 부활은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나신 것이 아니라 이 사망을 이기신 겁니다. 사망을 이기신 거예요. 어떤 아이가 자기 집에 벌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그냥 막 울어요. 아빠, 그래 저 벌 좀 빨리 잡아줘요. 그 아버지가 왜 그러냐? 막 들어오니까 벌이 엄청 그 말벌이 막 빙빙빙 방에서 돌아요. 가끔 가다 보면 창문이 열려서 들어올 때가 있잖아요. 창문을 저도 보면 가끔 가다 벌이 우리 사무실에 가끔 들어올 때, 그러면 겁이 납니다. 그 쏘이면 큰일 나죠. 땅벌이라는 게 있어요. 땅벌. 꿀벌은 괜찮아요. 땅벌이 아주 끼트랗게 생긴 그 개미 같이 생긴 건데 끼트란 게 있어요. 그거 쏘이면 정말 그 위험합니다. 조그만 것도 있고 큰 것도 있지만 큰 거 작은 거 다 위험해. 근데 이 아이가 막 우는 거예요. 그냥 아빠 살려가자. 그러니까 아버지가 와서 탁 잡았어요. 잡으니까 이 아이가 아니 좋다고 좋다고 그래. 근데 다시 보니까 또 놓쳐버린 거예요. 이 벌이 다시 날아다녀요. 그러니까 또 아이가 또 막 저거 벌 좀 잡아달라고 아버지 큰일 났다고 막 또 구석에 숨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손을 쫙 펴고 딸한테 벌은 막 날아다니는데도 걱정하지 말라 그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손을 아버지가 손을 쫙 피면서 아들에게 보여줍니다. 자기 자녀에게. 봐라. 이게 뭐냐 그러니까 벌침이 손바닥에 가운데 딱 있어요. 저 벌은 이 침 빼버리면은 여기 아무리 돌아다녀도 너 무서워할 거 하나도 없어. 저 아무것도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 그렇지 벌침 빼면은 벌은 그때 벌이 10마리 20마리 들어와도 벌침이 없는 벌은 무서울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침이 빠져.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뭐냐? 바로 이 사망을 이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55절은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이 사망의 이거를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냐? 더 이상 없는 겁니다. 사망이 쏘는 것이 없어진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로 사망을 이기신 거죠. 오늘 이렇게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죽음도. 왜냐? 사망의 그 침도 예수님이 부활로 다 이기신 겁니다. 승리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 부활 이거는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됐어요. 왜냐?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냐? 그걸 그냥 빼버린 겁니다. 예수님이 벌에서 그 독침을 빼듯이. 그리고 우리가 벌벌 떨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언젠가 미국에서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99세인가 돌아가셨잖아요. 참 오래 사신 거예요. 99세면요 남자 평균 미국도 보면 75세 그런데 오래 사신 거죠. 근데 그분이 사셨던 곳이 참 공기가 좋았던 곳이에요. 노스캐롤라이나 저도 그 지역에서 한 3, 4년, 4, 5년 있었는데 스모키 마운틴 또 아팔라치아 산맥 제가 여러 번 가봤어요. 그 블루리지 마운틴 그 산에 가면은 그 산 등성이로 아주 길이 잘 나 있어요. 해발 500-600m 되는 산 위로. 그리고 그 지역에 가는 그쪽은 산악 지역인데 그렇게 공기가 좋고 깨끗하고 그렇습니다. 기온도 좋고. 그런 데 있으면 정말 오래 살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정말 오래 사셨어요. 아주 그런 곳에 사시면서. 근데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면서 그러더래요. 내가 이 세상에 죽으면 자기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이제 이 세상에서 삶이 끝나면 바로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 나는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 그건 뭐예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왜? 이미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딨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딨느냐. 죽음을 이기신 것, 예수님의 부활이. 오늘 바로 이런 예수님의 부활이 그러면 신화냐? 절대 아닙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20장에 나오는 이 증거, 세 가지 증거 외에도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는 이러한 것들은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거나 아니면 꾸며낸 이야기거나 음모설이거나 이런 게 아니라는 사실. 또 과거에 죽은 자들이 일어났던 그 신화나 그런 거랑 그런 거하고는 다르다는 사실.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꼭 명심하시고 이 부활절날 죽음을 이기신 우리 예수님 이 믿음을 가지고 모든 어려움과 또 죽음까지도 극복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이 세상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에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우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것이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에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지금까지 예수선교회 설교방송을 시청해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에 대한 문의나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02-894-7898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은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신 분들은 이 시간 주님을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에 대한 문의나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02-894-7898 예수선교회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목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에바 명랑한 저